본 말씀 사경의 셋째 날 시간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잘 박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길 원하시고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봄 사경회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하게 부르신 귀한 강사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굴복되어지는 은혜의 충만함의 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말씀 사경의 가운데에 셋째 날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함이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함이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이 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 지금 죄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손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 이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한없이 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존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은혜로운 봄 사경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고 꽃이 피는 이 계절에 은혜로운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모든 성들의 믿음의 봄의 꽃처럼 활짝 만개하여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갑작스런 화재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온 재산을 잃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사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삶이 참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봄 사경의 귀한 말씀을 뉴욕 구로신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증거하실 시간입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에도 그 입술을 주장하사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꽃피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답답하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멘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뜨거운 감동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 사경회를 통하여 아픈 환우들이 성령 치료함으로 건강함을 찾기를 원하고 사업과 직장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며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의 각 부서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놓는 성질들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뷰라 찬양단과 샬롬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과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으로 은혜받고 감동받아 모두가 은혜로운 사경회를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빌고 원할 때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 말씀 사경회 세 번째 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이번 주제를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행복 회복. 한 번 더요. 예수 행복 회복. 자, 첫째 날 주일에 목사님이 전한 말씀 교회다움 회복. 어제 전한 말씀이십니다. 예수 기쁨 회복.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크게 예수 능력 회복. 오늘도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 이력이나 양력은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았죠. 근데 미국 연합감리교 또 세계 연합감리교에서 참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에서 한반도 통일 또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이번에는 사경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주로 은혜 받지만 목사님은 사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전문가시고 또 온몸으로 뛰어오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언해 주시는 김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은혜 받도록 마음을 비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증언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까지 하루 더 남은 집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의 세 번째 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사자 김정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목사님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마음을 다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번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소명 가슴에 끌어안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은 한 가정 한 가정 가문마다 복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주실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김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귀한 예물들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쳐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들 가운데 야베스가 기도 가운데 복의 지경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저들의 복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땅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주의 종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때마다 기둥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뻐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흥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 신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의 클라이맥스에서 오늘 4장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5천이라 그러면 보통 2배, 3배를 하겠지만 15,000, 2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의 큰 부흥입니다. 근데 18절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부흥하는 걸 보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교회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의 때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목적만 분명히 하면 결국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 선한 일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목사인데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 믿어서 살려주신 은혜, 살게 하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의 현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이 사모가 이제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에 걸리게 되니까 가까운 장로님 몇 분에게 말씀드리고는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가요. 근데 아내를 수술실에 보내놓고는 대기실에서 의자를 코너에 거꾸로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울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아내가 자기만 바라보고 일찍 시집 와가지고 고생한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 수술에 들어갔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힘드냐? 네,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불행하냐? 이 불행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불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이 들려옵니다. 행복하냐? 그때에 저는 목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수술 잘 받아 고쳐지고 치유받으면 되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행복합니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로 행복하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늘 울면서 기도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에서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목사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목사가 권사님 남편을 정말 노력해서 만났어요. 선생님, 권사님께서 그렇게 새벽마다 선생님 예수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도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니, 아니, 지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까지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본인이 예수 믿어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젊은 권사에, 우리 감리경 권사가 이제 장로를 바라보는 분들이, 장로교사 안수집사 같은 분들이 계신데, 아니 근데 이거 유능한 젊은 권사인데 늘 불평이 많은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뛰어오더니
목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들 다 이거 문제가 많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선언을 했대요. 아빠 나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대학 가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나 이제 내가 성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니까 이 권사가 저한테 이 전도사들 교육 전도사들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학생 목회를 17년 했기 때문에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권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반말부터 시작하는데, 야, 네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네 딸이 대학 가면서 너 보고 안 가는 거다 임마.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차 안에서 교회 비난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목사 설교 평가하고 늘 네 입에 불평불만이 가득 찬데 너희 아이들이 너 보고 교회 다니고 싶겠냐 이놈아. 괜히 교육 전도사들 욕하지 말고 네가 잘해라.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들은 부모 보고 다니는 게 부모 보고요. 애들은 뭔데? 이거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구나. 나는 크면 안 다니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집사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그러는데 주중에도 불행하고 주일날도 불행한데 내가 왜 교회 다니겠어요? 그렇게 다니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은혜도 습관이고 문화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도 습관이고 문화입니다. 은혜도 습관이고 문화예요. 잘 성공하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가난할 때죠. 고구마를 하나 이렇게 삶아도 제일 실하게 좋은 고구마는 야, 빨리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냥 오면 안 된다. 꼭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고 와라.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옥수수를 삶건 고구마를 굽건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 잘 먹을게, 고마워. 아니에요 목사님, 나 그냥 가면 안 돼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의 오늘의 성공에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자라온 나의 삶의 은혜에 야베스가 얘기하는 복의 지경이 확장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축복과 은혜가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된 사람과 불평과 불만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편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오늘날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이다. 교회에서 축복받는 문화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로 행복해야만 됩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제가 주일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주 자주 많이 하는 일이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하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문호 목사님이 책 쓴 거 하나 제목을 보니까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라. 우리는 행복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경험하면 안 되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 약속 붙잡고 살아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인생을 경험하다 보니까, 첫째는 세상에 이렇게 아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슬픔을 당하고 보니까, 야, 슬픔도 이렇게 깊은 사람들이 있구나.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에 상식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년인데 가을에 뉴욕에서 정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을 치유하는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그룹이 아닌데 거기 정신 상담하는 그 디렉터 박사가 저한테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 기독교 모임도 아닌데 기도한다는 게 제가 좋아서 갔어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나는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 가진 건 생전 처음이에요. 거기 캠프에 온 사람들인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 디렉터가 목사님한테 질문할 것을 질문하려는 거예요. 막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뭐 대답해주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상담 담당하는 상담사가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거기 원래 일반 상담센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건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되는 건 뭐 되게 알만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중년 여인이 나왔는데 저보고 누구라 그러는데 제가 보청기도 껴서 잘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대는 순간에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난 아무 기도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난 기도도 하기 전에 그 통곡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허구해주고 기도해주면 또 참 그저 그냥 두둥겨주면서 아버지가 딸 두둥겨주듯이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이 딸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하늘의 은혜의 물질을 내려주셔서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들은, 세상의 상담가들은 치료해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만이 이 여인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아픔과 슬픔의 몫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픔은, 이 슬픔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나 스스로가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손을 대면 멀쩡한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은사는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안수한다고 뒤로 안 자빠지더라고요. 그거는 잘 안 돼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주신 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넘어진 사람 일으키는 건 제가 은사가 있더라고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일으키는 데는 제가 남보다 좀 은사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넘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 봤기 때문에. 세상 아픈 일, 슬픈 일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냅니다. 제가 어느 텔레비에서 힐링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목사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쫄쫄 울어요. 인터뷰하는 목사. 그래서 내가 잠시 쉬는 날, 왜 네가 우냐? 내가 안 울고.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어떻게 그 아픔을 이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힐링 되셨어요? 제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난 힐링 안 됐어요. 그랬어요. 난 힐링 못 받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품어주셔서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어떤 삶의 아픔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한 아픔 슬픔들이 이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냥 담고 살아가는데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저는 고맙게도 내가 목사이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게 하시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난 좋으신 하나님 노래 싫어한다고, 하나님 참 못되시다고 어떤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난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 내가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주님이 답을 안 주세요. 저는 내가 천국 가면 난 하나님께 꼭 드릴 말씀에서 왜 그러셨어요?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뭐 무슨 말할지 뻔히 알죠. 내 맘대로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하나님 원래 멋대로 하시니까. 근데 원망은 안 하죠. 원망은 안 하죠. 그냥 아플 뿐이에요. 아프지만 감사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아픔을 치유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배의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인생의 역전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만남으로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가 쓴 책의 내용 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지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 이렇게 인사한대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대요.
예수님한테. 듣기만 해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고 변화된 믿음의 승리의 삶을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승리한 승전 보고, 주님 내가 마약의 노예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약의 노예에서 풀려나가고 주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이 어려운 가정을 내가 지키지 못할 뻔했는데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승전 보고요. 세상 싸움에서 대장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싸워 승리한 보고 잘해요. 주님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내용으로 말해야 되는 게, 삶의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찍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의 중요성을 모르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전반부 80년대는 무슨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정말 뭐 세상이 변화될 줄 알고 노력했습니다. 뭐 민주화 투쟁, 반독재 투쟁, 통일운동 이런 거 하다가 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 목회가 지나면서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이 깊이 있는 그 체험들을 교인들을 통해 내가 배우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교인들의.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국의 기아자동차 사장 출신이 계세요. 기아자동차 사장이셨는데 하여간 그만두고 미국 왔다가 텍사스에서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하고 아틀란타로 와서 사시던 분이 계세요. 근데 나이가 70 되셔가지고 망하고 나니까 그냥 어려운 동네에서 햄버거 이렇게 굽는 참 어려운 일을 하세요. 잘생긴 분이세요. 아주 뭐 누가 봐도 귀공자 타입이세요. 그리고 원래 기아 계실 때도 술을 좋아하셔서 기생집에 가면은 그냥 뭐 오빠 그렇게 좋아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인기 있던 잘생긴 분이세요. 근데 망했으니까 어떡해요? 기아 사장도 망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방을 갔어요. 조그만 집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는데, 아유 선생님 힘드시죠? 아 힘들죠 목사님, 내가 이런 일 안 해봤는데 힘들죠. 근데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 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술을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그럼 목사님 내가 망해가지고 이 사람과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망했지만 부부간에 사랑으로 살 수 있고 예수 믿고 행복한, 힘들지만 목사님 힘들지만 저 행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라면요 예수의 행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모고등학교 영어 선생 하시다가 60년대 미국 유학 가고 뭐 종로학원 영어 강사다고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60년대 목사 되겠다고 유학 간 다음에 70년대에 이제 저희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43살에 한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를 원로 목사님이 계신 걸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고 밤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정말 아버지 목회할 때에 대학생 때 정말 토요일 밤이면 술 먹고 들어가서 아버지 코딱지만한 게 쪽팔려 그만도 맨날 그러 아주 못되게 놀았어요. 뭐. 근데 아버님이 3년을 목회하시고 47살에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하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해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개떡 같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1년간 교회를 안 다녔어요. 대학생. 왜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들어가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노래를 못 부르는 일이 전 많아요. 그런 게. 그것도 우리 아버님도 추수감사주일날 돌아가셨 또. 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1년간 내 맘대로 이제 뭐 나쁜 짓 해보는데, 나쁜 짓도 은사가 있어야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결국은 1년 만에 무릎 꿇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큰 보따리를 던져주시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돌봐라 그래요. 아버지가 평양에서 16살 때 월남하셔가지고 혼자 월남하셔서 돌아가시다가 쓴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에 저 태어난 날도 있고 별거 다 했어요. 저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떨어진 날도 있고 다 했어요. 미국 계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분이 나름대로 목사 돼 갖고 진짜 힘들게 살던 그 3년이에요. 그게 어떤 힘들었냐면,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꼭 피아노 반주를 하셨어요, 예배 때. 저는 그분을 마귀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생기신 것도 그렇지만 아주 성격이 못돼 먹은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못돼 먹었냐? 주보에 387장이 찬송 가면 그 할머니는 287장을 치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회를 보다가 사모님 387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이 싹 째려보고는 그냥 합시다 그러고 그냥 280장 치는 분이세요. 아이고, 난 그 마귀 할멈 진짜 뵈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월급도 못 받던 그 조그만 교회 목회 한 3년을 내가 일기를 보고 그때 제가 뒤집어졌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온 날 우리 아버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승원록 원로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나같이 못난 놈을 쓸모있게 쓰시려고 후임으로 삼으셔서 설교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너무 감사하다. 연로하신 우리 사모님이 나를 돕느라고 그렇게 애쓰시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마귀 할멈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3년의 삶이 너무 행복한 삶이셨어요. 월급도 못 받는데. 제가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저는 사실 화공학을 전공하고는 가스 만드는 테크놀로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했는데, 야, 이렇게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 졸업하자마자 전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38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 월급 못 받은 목회했지만 저는 월급 많이 받는 목회하고요. 저희 아버지 20명도 안 됐지만 저는 2000명도 넘는 목회를 했고,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주님 강단 앞에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나도 아버지처럼 진실한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버지처럼 행복한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만 6,000불 남은 집안이지만 아버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 천하에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유산이에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행복한 목사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날 행복한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내 자녀들이 아버지는 행복했다. 부모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최고 실력자들, 모든 분야의 최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갈릴리 뱃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못난 인간인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는 그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재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예수 믿으니까 신난다, 당당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삶에 일어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전제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예수 만나야 변한다.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돼요. 저는 제가 조금 별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별난 인간들을 많이 만나는데, 오래전인데 수요예배를 마치고 내 사무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부목들이 내 사무실로 못 가게 해요.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왜? 야 이놈들아, 내 방에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비키고 들어갔더니 복도에 술 냄새가 가득 차 있어요. 내 방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내 방에 술 냄새가 가득 차요. 아이고, 어느 60대 남자가 앉아 있는데 술이 고래가 됐는데 검은 가죽 잠바에다 검은 가죽 바지 입은 완전 동네 깡패 두목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나보고 술 취한 그 인간이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부르요. 제 내 방인데 지가 나보고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갑자기 권총 2개를 꺼내놓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이 강단인데 권총을 2개를 앞에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얘기를 들어본 즉슨 내일 자기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사업이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변호사를 죽여버리고, 내가 아는 변호사예요.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나는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근데 부탁이 있대요. 뭐가 부탁인 줄 아세요? 자기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달래요. 야, 나는 살겠구나,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랬어요. 아이고, 난 목회하다가 진짜 60 넘은 동네 깡패가 진짜 아주 그냥 머리도 큰 옛날 종로부터 깡패였대요. 자, 나 죽으면 장례 치러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어린애 목소리가 되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잘 들어보세요. 이 동네 주먹 총 들고 다니는 깡패가 엄마가 보고 싶대. 무슨 얘기 했더니, 자기가 미국 올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인데, 너 미국 가면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자, 근데 왜 엄마가 보고 싶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시골교회 권사님이니까 천국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내일 변호사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호 목사가 장례를 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 이게 참 별난 사람들 다 있어요. 이 사람 생각에는 제가 자기 장례를 맡아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 나는 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용기가 난 거예요. 막 설득을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통해, 안 통해. 하여간 딴소리 하지 말고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면 장례만 치를 거 약속하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너 죽고 나면 내가 무슨 뭐, 야, 그래도 아이 걱정하지 말라, 장례에 내가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나갈 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법에 그걸 알면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요.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이들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의미에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악수를 안 받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목사님 나 좀 안아주세요. 60살 넘은 동네 깡패 두목이에요. 총 가지고 오는 사람. 목사님 나 좀 안아주세요. 야, 난 목회하다가 이런 일은 또 처음. 그래서 60살 난 깡패하고 50살 난 목사하고 내가 끌어안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그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좀 오래요. 갔더니 진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총을 내놓고 변호사를 협박하는데 제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싹싹 빌었어요. 나를 봐서 이 사람 그냥 봐달라. 그냥 봐달라. 그 사람 우리 교회 집사 됐어요. 나중에 집사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들마다 다, 특별히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목말라요. 특별히 중년 남자들,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믿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교회가 보통 여자들이 익숙한 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 만나 변화되기를 목말라하고 있다. 예수님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전제가 없으면 믿음으로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경험이나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적과 능력의 이름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윌리엄 웰레몬이라고 우리 교단의 감독을 지내고 듀크 대학의 교목실장이었던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 가운데 어느 여자 목사 얘기가 나와요. 보통 우리 감리교에 여자 목사들이 많은데 요즘은 덜하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여자 목사들은 안 되는 교회만 보냈어요, 주로. 근데 어느 여자 목사를 그냥 노인들 10명 남아있는 안 되는 교회를 보내면서 감리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말아라. 저분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으면 된다. 저 교회 문 닫으면 또 다른 교회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중년의 여자 목사가, 감리사가 그러는데 네 그러질 않고 no 그런 거예요. No, it will never happen 그런 거예요. 그럴 일 없을 거다. 왜 그러냐?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안 될 일이니까요. 그냥 노인들 돌아가면 문 닫으면 되는 건데 이 중년 여자 목사가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저 목사가 10명도 안 되는 노인들만 있는 교회 가서 주보에다가 광고를 하나 낸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3명을 찾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노인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없는데 선생님 3명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살릴 걸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우리 새로운 목사가 조금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왔어요 광고가.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이 할머니들이 동네 가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새로운 여자 목사가 있는데 이게 정신이 나간 여자 같다. 늙은이들 10명밖에 없는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을 3명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목사가 정신 나간 여자 같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동네 할머니들이 관심이 생긴 거예요. 요번 주에도 또 주보 냈냐? 그랬더니 또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목사 진짜 정신 나갔나 보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미국 교회 여자 목사가 되었는데 정신 나간 여자라. 왜 그런데? 아니 주일학교 학생 하나도 없는데 선생 셋을 찾는다고 그런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개월 후에 선생을 하다가 은퇴한 여자 3명이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 네? 우리가 하고 싶다. 그때 훈련을 시키고 이 은퇴한 여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첫째 기도해라. 다음 주에는 꼭 학생이 올 거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학생이 왔다고 생각하고 공과를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중년의 정신 나간 여자 목사와 3명의 은퇴한 선생 넷이 미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동네가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혼자도 아니고 넷이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하고 3명 은퇴한 목사하고 은퇴한 선생 3명만 심각한 거예요. 열심히 공과를 준비해. 혹시 학생이 안 올까 봐. 안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주에 보내달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3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는데 이제는 아기 가진 엄마들이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야,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화가 아니에요.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한 현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저는 내일 그런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이렇게 역사 보면서 이 예배당 진 걸 보면서 여기서 여기 뛰어넘은 거를 그 당시 교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내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은 못 느끼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저는 교회의 건축은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건축의 역사는 기적의 경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큰 기적도 있고 작은 기적이 있는데, 자, 늙은이 10명만 있던 교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목사 하나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게 되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 교회 우리 아이들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30명이라 하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숫자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며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고 기도하고 사탄 마귀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플로 신학께서 오래전에 가르치던 딘 셜먼이라는 교수가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영어 예배 부흥회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있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Why don't you exercise that power? 그래요.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을 주신 능력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이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내 아들을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에 물러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내 남편을 괴롭히는 알코올 귀신이야 물러가라. 능력을 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능력의 한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라는 대표적인 감리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트마 간디와 친구가 돼가지고 인도 선교에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에 걸려갖고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들을 주로 다루는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이게 몸을 꼼짝 못하고 마비가 온 상태로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스탠리 존스 목사가 지나가는 간호원들을 불러서 말이 안 나오니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원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원들이 쑥스럽고 이 늙은 할아버지가 미쳤나고 지나가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너무 측은해서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조금 농담 비슷하게 인간이 불쌍하냐고 지나갔어요. 이 스탠리 목사님 계신 누워있는 지나가면 간호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몸을 움직이던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아멘 아멘. 여러분 에즈베리 신학교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이 스탠리 존스 세계선교센터가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재미로 하다가 나중에는 간호원들이 저 목사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어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못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될 수도 있고 세상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안 될 거를 고민할 거 필요 없어요.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우리 그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낫는다고 하는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해방신학을 80년대 79년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아니구나 깨닫는 때가 있어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한 7, 8년 전에 아주 어려운 동네 집회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동네예요. 거긴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군상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데요. 집회를 가면서 그런데 집회 가면 자꾸 목사들이 안수기도 시키니까 제가 그 담임 목사한테 그랬어요. 아이, 나 그런 거 시키지 마라. 내가 그래도 엘리트 목사인데 아이, 그런 거 시키지 마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집회 시작하기 전인데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목사실에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노크라더니 사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목사님, 그래서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들어와 그랬더니 여자 집사 3명인가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데, 아니, 옷 입은 차림을 보니까 굉장히 힘든 여자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이건 좀 불안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쳐다봤어요. 야, 이런 거 안 하자고 약속했잖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 사모가 하는 일에.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사모님이 부탁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도 참 힘들게 생긴 여자분 3분하고 사모님도 내가 이제 요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요, 내 후배 목사 사모예요. 갑자기 내 손을 빼더라고요. 내 손을 빼더니, 예? 그 앞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 집사 머리에다 내 손을 이렇게 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건 진짜 목회하면서 생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내 손이 대는 순간 그 여자가 자빠지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난 자빠지는 거 진짜 싫어해요. 아니, 왜 자빠뜨려? 일으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야, 문제는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모가 내 손을 붙잡고 그 여자 손에 대는데 이 여자가 넘어지고 뒤 여자가 넘어서 셋째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난 또 생전 남의 목사 사모가 내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넘어진 건 또 생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간 다음에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야, 저는 목회하다가 후배 목사 사모한테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 말은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네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교인이 필요하면 네가 기도할 거지 뭘 우리 남편한테 기도 안 한다고 얘기했냐. 제가 그분 사모님 이후부터는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내가 어쩌고 아무 상관 안 해요. 주님이 필요하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전 지금도 넘어뜨리는 건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마감을 얘기하는 거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다. 예수의 이름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데, 때로는 아무리 안수기도 하고 예수 이름 불러 낫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실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이제 나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할 숙제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아픔과 흔들림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림이 있는, 거룩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만져짐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에요. 제가 박노희 시인을 좋아하는데 박노희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특세하신다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80년대에 많이 외쳤던 시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나는 봄을 기다리며 오늘도 얼음을 깬다. 그러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나는 봄을 기다리며 오늘도 얼음을 깬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에 정신 빠지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 예수님 만나야 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목마름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린 증거할 뿐입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은 한동안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던 사업가가 있어요. 어느 회사라 그러면 알만한 회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큰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들에게 이제 지분을 미리 줘가지고 큰 투자 회사를 하는 제 후배가 있어요. 80년대에 기독학생 운동하면서 진짜 서울대학교에 있으면서 진보 운동하던 친구인데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하버드 이런 데 가서 경영하고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사업에 크게 하는데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오기만 하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꼭 저한테 연락할 때는 술을 잔뜩 먹은 다음에 연락을 해요. 한 번은 제 후배가 형 아무개가 강남 룸사롱 갔다가 오면서 형한테 전화한대. 아유 형 바꿔줄까 말까 그래서 바꿔 그랬더니 전화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형님 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지금 강남 룸사롱에 술 마시고 간다면서? 에? 야 나는 그런 데가 어떤지 좀 연속곡만 보고 상상하는데 너무 재미날 것 같은데 왜 그런 데 너 혼자 가냐 이놈아. 근데 꼭 저한테 하는 말,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요.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돈 많이 벌고 큰 뭐 삼성 이런 건 아니도 그 밑에 되는 큰 존재버려요.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야 무슨 소리냐, 난 네가 세상에 제일 부럽다. 나는 너처럼 그렇게 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처럼 그렇게 잘 돈 많고 너처럼 세상에 쾌락을 다 느끼는 게, 야 난 네가 제일 부럽다 이놈아.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게 목소리가 울고 있는 목소리예요. 항상 야 너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없어. 교회 다시 와라. 돈을 많이 벌게 되고 90년대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오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가지게 되면 이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고승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고승이라 그러면 뭐 많죠. 무슨 스님들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 가지고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에 이른 스님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는 강남 룸사롱에서 술 먹고 쭉 가는 거죠. 야 너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가 없다. 교회로 돌아오고 네가 돈 벌어서 뭐 했으냐. 제가 80년대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 나한테 약속해라. 광주나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걸 하다가 어려움 당한 목사님 자제들 걔네들 장학금이나 주고 정말 우리 선배들 중에 어렵게 살려다가 어려움 당하는 선배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좀 쓰임 받아야지. 너 돈 벌어서 뭐 했으냐 이놈아. 너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예수로 행복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말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의 아들을 제가 좀 돌봐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고마워가지고 항상 저한테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뭐 돈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해갖고 예수 믿는 걸 증거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태원 어디 회장이죠? 그 사람이 여기 저 나들목교회 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예? 그 김영국 목사가 이대 부속 초등학교의 동기예요.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목회할 때 학생이었어요. 노소영하고.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이게 노소영 씨가 그 이대 출신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소영이가 성형 공부 좀 오고 싶대요. 이거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제가 80년대는 진짜 5.18 터지고 나서 저는 우리 세대가 완전히 거기에 대한 분노가 차있던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데도 그때 제 나이가 뭐 26, 뭐 5, 6이 돼요. 목사님 소영이가 성경 공부 오고 싶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 지 목사님 얘기 들으면 나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옛날 얘기니까 잊어먹어서 얘기 듣고 내가 뭐랬는지 아세요? 노태우 따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노태우 따로는 우리 교회 못 온다. 제가 지금 나이를 먹고 그게 목회하면서 큰 하나님께 회개하는 중에 하나예요. 그때 예수를 믿게 했어야죠. 그렇죠?
얼마나 예수를 믿고 싶었겠어요. 나중에 그 김영국 목사님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자기 동기인 최태원 회장 세례를 주잖아요. 나는 그걸 못했어요. 내가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요. 그때 시카고 대학에는 뭐 각종 그런 자녀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지금이라면 저는 누구라도 먼저 가서 예수 믿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건 돈이 있건 중요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주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어 천국 살고 죽어서 에드모서 영생 복락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복,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 행복한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특히 남자들입니다. 이마트를 이 나라에 만들게 했던 신세계 사장 지낸 공국주 사장이, 제가 아틀란타 자주 올 일이 있어 그 교인이 딸이 우리 교인인데 그분한테 제가 부탁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예수에 대한 건 얘기하지 말고 목사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더 잘하니까. 아, 그러겠다고. 근데 아이고, 공주주 사장님이 목사들을 모아놨더니 첫 말이 뭔지 아세요? 종질 안 하거든. 목사님들, 이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의 술잔엔 반은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술잔의 반은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경기가 좋으면 여자들이 많이 울어요. 왜? 남자들이 사고 치니까. 경기가 나쁘면 남자들이 많이 울어요. 근데 남자들의 눈물은 진해요, 눈물이. 가끔 보면 제 사무실을 두둥기는데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아이고, 왜 안 들어와? 그러고 나가면 중년 남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바깥에. 그리고 안 들어와요. 그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고는 혼자 울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려요. 우리는 안 물어봐요. 남자들끼리 얘기 안 하면 안 묻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 힘들구나.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남자들이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왜? 남자들이 아픔이 커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응? 모든 사람은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구원의 고백이 있어서 어떤 세상의 것에 굴하거나 기죽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천하 가장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살게 하시고 살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증거하시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목말라는 사람 손잡아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구원받고 이 나라 이민족이 주 안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피아노 쳐주시죠.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믿어야 행복하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악한 영 또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우리 교회 그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반석이라는 글씨가 세워져 있죠. 그 반석이라는 글씨 그 옆에 보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김형국 목사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지었어요. 그죠? 천국 가셨는데, 그리고 그 아드님이신데 우리 한국 교회 또 참 희망이 되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또 주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예수 행복, 예수 기쁨,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찬송 부를 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시고, 이 찬송 부를 때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고, 마음을 열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잼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죄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얼쑤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아멘.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단순한 또 가장 명백한 눈이 시리도록 또렷한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깨닫고는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단순해지죠. 교회 생활하는 게 복잡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복잡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김정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목사님이 주신 주제하고 그리고 4번의 말씀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전부 다 예수라는 이 단어가 공통적이구나 하는 게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은 거지. 신앙은 단순한 거지. 여러 군데 바라볼 필요 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지. 신앙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는 다양하거나 많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는 것, 그게 신앙의 한 가지 목표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수록 예수님 더 닮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인간 제도 안에서 욕심이 생기고 자기 체면이 어느 틈엔가 더 커지는 것이지요. 저는 장로님 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장로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본인이 장로가 되고 나니까 더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제일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더 남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또 주변 사람들 우리 집회 마지막 날 갑시다 권해 주시고 또 내일 저녁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전해 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어느 것에도 겁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적어도 5분 이상 정도씩 다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명백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인생길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다시 한번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지금 손을 얹어